미림의 말씀을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지난주에는 온유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란 것이 무엇인가? 온유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그건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연한 자가 되어서 주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았어. 전율하며 진동함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여러분 듣고 순종하고 지키는 사람이 진짜 온유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에스라 10장 3절에서도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떤다는 얘기는 전율하고 진동한다, 울림받는 얘기는 준행하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은혜 되네, 아멘이네, 예네 이런 차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떨며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까지를 말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은혜 받으려고 듣는 것처럼 생각해. 말씀을 은혜 받기 위한 수단, 그게 다가 아니에요. 믿습니까? 말씀을 단순히 여러분 은혜 받는 것으로만 그쳐버리면 마음에 어떤 말씀을 받을 때 아멘이네, 예가 되네, 좋네, 좋았다, 은혜가 됐다 이런 척으로만 그쳐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들어야만 하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은혜 받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내게 이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 다른 목적 때문에 듣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 잊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시편 25편 4절 5절과 9절을 얘기하면서 다윗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왜 보여달라고 얘기해? 가르쳐달라고 얘기하니나 그 다음에 5절에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교육해 주세요. 나를 가르쳐 주세요.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신 내가 정의를 주를 바라나이다. 그러면서 9절에게 온유한 자를 정으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그래. 왜 지금 다윗이 주의 도를 가르쳐달라고 교훈해달라고 지도해달라고 하루 종일 주의 구원의 도를 바라면서 왜 이걸 여러분 사모하고 원하느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온유한 자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왜 주의 도를 가르치심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원하고 바라느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한 자임을 잊지 말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이 얘기를 해요. 야고보는 여러분 1장 18절 2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19절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어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면서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생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에 심어진 도, 마음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21절에 이 얘기하고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22절에 바로 이렇게 얘기해요.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도를 행하는 거예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뜻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 뭐가 온유함으로 받는 것이냐?
온유한 마음으로 마음에 숨긴 돈을 받아라.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라 그래. 그럼 온유함으로 마음에 숨긴 돈을 받아들인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무엇을 말하는 거냐? 무슨 뜻이냐? 어떤 뜻이냐? 자,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할렐루야. 말씀을 행하는 것이 온유한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말씀을 행하는 것임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다음에 23절 또 보세요. 2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각을 보는 사람 같으니, 행하지 않으면 거울로 자기의 생각을 보는 사람 같으니. 24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었던 것을 곧 잃어버리거니와.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뭐란 자니? 실행한. 따서 시작.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한 일에 뭘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받는 건 뭐예요? 그 도를 실행하는 자가 받는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듣고 신종하는 사람, 온유함으로 받아서, 마음의 순기를 온유함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실행하고 순종하고 행하는 자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 때문에, 그 행하는 것이 뭐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뭘 받는다?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나는 진짜 온유한 사람인가를 물어봐야 돼.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의 마음은 온유하면 그거 뭐예요? 하나님 대로 사는, 행하는 거. 이게 진짜 온유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 온유의 반대말은 뭐예요? 그럼 이렇게 보면, 온유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지 아니하는 속이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온유한 자다. 그러면 온유의 반대말은 뭐냐? 그럼 온유의 반대편인 게 그게 완고함, 강팍함,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겸손과 교만과 좀 다른 표현이에요. 완고하다, 강팍하다, 단단하다, 이런 뜻이에요. 왜 그럼 제가 이런 온유의 반대말, 이런 완고함, 강팍함을 한 말을 쓰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기자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족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그 궁극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거듭거듭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7절 8절이죠.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8절 읽어보세요. 시작. 노아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는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들이, 여러분, 광야에 있을 백성들이 그의 음성을 여러분 안 들었다는 표현이 강팍이라는 얘기잖아요. 안 들었다는 얘기는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행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보세요. 모세가 말할 때 그들이 귀 닫고 있었나? 기막이 하고 있었나?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안 들었다는 얘기는 뭐 순종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다 표현이 나오지만 또 보세요. 15절 보죠. 히브리서 3장 15절 함께 읽을까요? 성경에 열렸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아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뭐하지 말아요? 강팍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행한 범죄가 뭐냐? 자,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놓았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린 뭐예요? 범죄. 그들이 행한 범죄가 뭐예요? 마음을 완고하고 마음을 강박해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게 범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18절 같이 보죠.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시냐? 곧 뭐예요?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 범죄했다는 무슨 뜻이에요? 순종하지 않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의 반대말은 강박함인데 강박한 게 뭐냐? 순종하지 않는 걸 말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성경 쉽죠. 사람들이 자꾸 성경 어렵다 생각하는데 이게 제대로만 보면 성경 정말 답이 다 있어요. 그 문장 속에 문맥 속에 단락 속에 다 답이 있어요. 자, 다음에 여러분
이 19절 말씀도 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고 강팍한 자들이고 완고한 자들이고 범죄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은, 이제 믿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다. 순종하지 않는 게 안 믿는 거예요. 자, 더 쉽게 얘기할게요. 이거 보세요. 나 교회 다녀. 나 목사야. 나 장로야. 나 권사야. 나 권사 20년 됐어. 순종하지 않는 자는 믿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그냥 여러분 아셔야 돼. 순종하지 않는 건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거 제가 만드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 그대로잖아요.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 범죄하는 자들, 강박한 자들이 누구냐?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정확하게 믿지 않는 게 뭐냐?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순종하지 않는 게 뭐냐? 범죄하는 것이다. 범죄하는 거 뭐냐?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는 거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광야에 있으면 왜 약속의 땅 적과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온유한 자가 되지 못했어요. 기업을 얻지 못했던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5장 5절에 뭐라고 그래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뭘 기업으로 한다 그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야. 할렐루야. 왜 근데 그들이 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온유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서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해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실천하고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거예요. 이 성경 해석이 틀린 거예요. 너무 정확한 거예요. 너무 확실한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여 여러분 행하지 않는 자기를 속이는 자라 그러잖아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 보고 그냥 가서 잃어버린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실천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순행하고 순종하고 행하는 자가 여러분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예배당 와서 나 말씀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 좋아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 받은 게 아니라고요. 진짜 은혜는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제발. 오늘 말씀이 내가 막 감동이 됐어요. 감동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요. 말씀을 듣는 유일한 목적, 순종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지 않은 자는 믿는 자가 아닌 거예요. 믿는 자가 아닌 거예요.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자체가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9절에 말한 거예요.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온유에 반대하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순종하자는 게 온유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4장 6절에서 또 얘기를 한 번 더 해요. 또 얘기를. 4장 6절 보죠. 히브리서 4장 6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뭐하지 않냐므로 순종치 않냐면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면 할렐루야. 뭐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순종치 않냐면 못 들어갔다 그래요. 그러면서 7절에 또 한 번 더 얘기해. 7절에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이 그래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뭐하지 말라? 강팍해 하지 말라 그래. 할렐루야.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왜? 광야에 있으시는데 그렇게 완고하고 마음이 강팍해 순종해서 못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11절에 또 한 번 더 얘기해. 11절에 함께 볼게요. 11절 잘 보세요. 성경이요 진짜 중요해요. 이렇게 보면. 자,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약속의 땅. 그죠?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누구?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란 얘기요. 왜? 그래야 저 안식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11절에 이 얘기를 해요. 순종치 아니하는 자, 순종치 아니한 거 딱 얘기해요. 믿지 않는 다음에 12절 바로 뭐가 나오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절 말씀이 뭐죠? 그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고 운동, 이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12절 13절 이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은 살아고 운동력이 있어서 다윗이나 성도가 예리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목적이다. 할렐루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말씀이 나를 오늘 막 내 혼을 때렸어, 막 내 영을 때렸어, 내 막 육체와 막 이 관절것을 때렸어요. 때리면 뭐예요? 순종 안 하면 돼. 아,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를 줘서 제발 좀 말씀을 잘 전해서 막 내 혼을 때리고 영을 때리고 관절을 때리게 달라 기도해. 그리고 지는 자기는 미안해지라고 했어. 지는 말씀대로 순종할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살아. 목사님이 설교를 제대로 못했으니까 요마양 욕으로 산다고 목사 핑계만 대고 교회 핑계만 대는 거야. 예? 아, 목사가 은혜를 설교롭게 은혜를 해야 은혜롭게 해야 내가 말씀대로 좋지. 은혜 받는 이유가 매 말씀을 그냥 혼 때리고 영 때리고 관절을 때리는 것만 초점하지 자기는 순종할 생각을 요만큼도 안 하고 살아. 그놈의 속에 믿음이 돼. 그게 무슨 믿음이냐고. 그게.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진 목적 이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온 건데 할렐루야.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주는 건데 나를 제발 빼지 말라고, 나를 없애지 말라고. 내가 전부야, 내가 전부. 하나님 말씀의 여러분 대상이 누구냐? 우리 자신이야, 나야, 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놓치지 말라고, 이걸 놓치지 말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온유한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 살군동이라는 말씀을 여러분 혼과 영감을 관속 구슬지를 쪼개는 말씀으로 받아서 마음의 숨과 뜻을 감찰하는 말씀으로 받아서 그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너무 말씀대로 안 살고 있네. 순종을 하고 있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셔서 말씀을 힘써 순종해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안식에 들어갈 힘쓰라는 말씀이요. 아무튼 우리가 이처럼 온유한 자가 되어 사는 말씀을 순종하기를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생활로갈 새 땅을 요구를 받기 위함인 걸 우리가 아시기 바랍니다. 이건 좀 더 설명해 나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어떤 땅이에요? 온유한 자에게 약속하신 땅은 궁극적으로 어떤 땅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보게 되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게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이에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은 처음 하늘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거 책적 처음 듣는 말씀 같아요. 성경이 있어요. 그대로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 처음 하늘, 이 땅 처음 땅이에요. 믿습니까? 나는요, 성경이 진리라고 생각해.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요 오염돼서 내가 얘기하잖아 몇 번이나. 어제도 뭐 날씨 봤어요. 이게요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안 쓰면 움직여서 난 눈이 아프더라고. 저도 어제. 네? 방법이 없어. 인간의 힘으로는요 어떻게 해결해 이걸. 하늘이 얼마나 맑은데 아무 데서나 보면 막 은하수가 보이고. 근데 지금은요 하늘에 별 보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난 감사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 게 감사해. 안 감사해요?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이 하늘과 이 땅에서 영원히 살면 안 살 것 같아. 오염될 대로 다 됐는데 어떻게 살아? 진짜로. 아무튼 간에 여기서 분명히 얘기해요. 여러분 계시록 21장 1절에서 내가 다시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온유한 자,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왜 예수님에 대해 성경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이 온유를 먼저 얘기했는가를 아셔야 돼. 온유한 마음이란 다른 게 아니구나. 말씀을 전율하고 떨며 받아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게 온유한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려면
온유한 마음을 달라고, 온유한 자가 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 온유한 자는 다시 얘기합니다. 뭐 사람에 대해서 친절하고 부드러워가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누가 온유한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을 떨면 전율하는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걸 우리가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9절에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은 여러분 불 같은 말씀이고 방망이 같은 말씀이고 검 같은 말씀이 있어 우리를 찔러 쪼개고 깨트리고 태웁니다. 그래서 우리를 여러분 온유한 사람 되게,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사람 되어서 주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길을 걷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인간이 가지는요,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주림과 목마름을 가지고 살고 있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보낸 기근과 기갈은, 주림, 목마름과 주림은 다른 게 아닌 거예요. 그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굶주림인 걸 얘기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11절에 그랬죠.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인간은 기근, 기갈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주림과 목마름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는 주림과 목마름의 궁극의 본질적 원인과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데서 나는 거예요. 본인들이 이걸 알든 모르든 이게 진실이라는 거죠. 이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성경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기갈이 없었어요. 굶주림이 없었어요. 어떤 다른 것에 대한 주림이나 목마름을 가지고 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는 것으로 충분했어요. 아멘입니까? 충분했어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떡이 아무리 풍부해도 주림과 목마름이 있다니까. 말씀으로 살아야 궁극의 기갈, 궁극의 주림, 궁극의 목마름이 우리에게서 떠나고 해결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사람들이 내게 만족이 없다고 그래. 아이고 나 자식이 때문에 자식이 속썩여서 내가 만족 없어. 난 돈은 많은데 자녀 문제 해결은 나는 힘들어. 혹은 나는 건강한데 나는 돈이 없어서 힘들어. 별 얘기네. 이 기갈과 주림의 궁극의 원인이 그런 거라 생각해요.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돈 많다고 잘 산다고 건강하다고 인간의 굶주림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됩니다. 못 됩니다. 인간 굶주림 기근의 해결법은 말씀으로 살아야 돼.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어디 여호와의 입으로 하는 모든 말씀은 사람은 말씀으로 살아야 만족할 수 있어요. 사람은 말씀으로 행해 살아야 사람은 심령의 만족한 낙을 누릴 수 있다고요. 이게 진실이라고, 진실. 이게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서 자기가 난 남편 문제 해결되면 나는 행복하겠어요. 못 행복할 것이에요. 아셔야 돼. 네? 왜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야? 사람 가지고는 여러분 내 안에 기근 주림을 해결할 수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기근이 해결되고 기근에서 자유하고 기근에서 해방된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는 너나 그릇없이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는 자들 위해서 끊임없이 전진하고 끊임없이 추구하고 끊임없이 나아가고 달려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가치, 신앙의 가치를 온전한 사람 되어서 말씀을 순종하는 데 두시길 바랍니다. 그냥 말씀 듣고 의뢰받고 말씀 듣고 막 나 기뻐 좋아 할렐루야 이렇게 하지 말고 온전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고 행하는 사람 되기를 오직 거기다 초점 맞추고 거기에다 가치를 두고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37편에서 다윗에게 쓴 편지인데요, 37편 시인데요, 7절 1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워질 뿐이라.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악을 행해도 잘 살아. 나는 예수 믿어도 이렇게 못 살아. 안 돼. 난 돈이 없어. 뭐가 없어.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왜 불평하냐? 당신이 인생 삶의 가치를 거기다 두고 사니까 불평하는 거야.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우상숭배도 돈 많네? 잘 사네? 거기다 여러분 가치를 두니까 그거 보면서 불평하는 거야. 그러지 마세요. 행하게 치칠 뿐이요. 9절 37편 9절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찾으리로다 그래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찾으리로다 그래요. 10절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들기로다. 이렇게 얘기해. 11절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할 걸 얘기해. 아빠 여러분 9절에서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다음에 22절에 또 얘기해. 22절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라. 주의 복을 받은 자 땅을 차지한다. 우리는 이제껏 온유한 자만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고, 여러분 다음에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고 그러고, 다음에 여러분 29절 또 얘기해. 29절 같이 읽을까요? 29절 시작.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그래요. 의인이 땅을 차지한다 그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땅을 차지하고 주의 복을 받은 자가 땅을 차지하고 의인 땅을 차지한대. 그러면서 또 34절 또 얘기해요. 34절 같이 보죠. 37편 지금 34절 시작.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했을 것이라. 할렐루야. 다음에 네 번째는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 그의 말씀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한대. 다 틀리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주의 복을 받은 자, 의인, 다음에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는 자가 땅을 차지한대. 그럼 도대체 이게 뭔 소리예요 다? 여러분 다 같은 말이에요. 11절에서 말함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같은 얘기예요. 다시 한 번 더 설명하죠. 그러니까 11절에서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22절에서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29절에서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다음에 34절에서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했을 것이라. 이 땅은 과연 어떤 땅이겠는가? 여기서 말한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가,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차지하는 땅,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이 차지하는 땅, 의인들이 다 차지하는 땅,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켜 행하는 자가 받을 땅은 도대체 어떤 땅일까요? 이렇게 온유한 자들이 차지하는 땅은 어떤 땅이냔 말이에요. 조금 더 보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계시록 21장 1절 보게 되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질 거라. 하나님이 의인에게, 온유한 자에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에게, 주의 복을 받은 자에게 없어질 땅 주겠어요? 나 안 받아. 없어질 땅을 왜 받아? 받고 싶으세요? 아니 이 물도 썩어 물려가지고 우리는 어렸을 때 제가 늘 얘기했죠. 우리 마당에 막 미꾸라지가 막 올라왔어요. 여름에 비 오면 막 붕어도 올라오고 난리였어요. 이 내가 보세요. 물도 더러웠어요. 이제는 냄새난 물이요. 이 땅. 예?
받고 싶으세요? 온갖 오염수가 덜덜하고 그냥 요즘 또 농약도 좀 많이 나와. 뭐 유기농이 어디 있어? 지금은 유기농이 있을 수가 없어요. 환경적으로. 토양적으로 여러분 유기농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제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미세먼지 시작해서 유기농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봤어요. 이 땅 차냐? 이 땅 저도 안 받아 주 앞에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면 나 살고 있어. 나 안 살아요. 자, 베드로후서 3장 7절 11절 보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13절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래. 어디가? 이 하늘과 땅이 그렇대. 이 하늘과 땅은 하나님 말씀을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잠시 보호하는 거래. 지금 이 하늘과 땅, 처음 하늘과 땅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됐어요? 여기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은 잠시장 불사름을 당하기 위해서 보존해 주신 것에 불과할 뿐이요. 어느 때까지? 심판의 날까지. 어떤 날까지? 멸망의 날까지 보관해 둔 것일 뿐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성경 제대로 보라니까.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은 잠시 심판의 날까지, 멸망의 날까지 하나님의 간수하고 보관해 둔 것이 불과할 뿐이야. 불사름을 당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보세요. 성경이 진리라니까. 이제 이렇게 베드로서 3장 7절에서 이제 7절에서 그 얘기하고 8절 보세요.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되고 생각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냐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그죠? 다음에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뭐하고? 떠나가고. 하늘이 떠나간대. 채들이 뜨거운 불에 풀어져 녹아진다는 얘기거든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게 10절이에요. 그죠?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느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늘과 땅이 다 풀어져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는 뭐가 타서 풀어져?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뭐요? 녹아져 내려버려. 하늘이 불에 타서 여러분 없어져버리고 체질이 뜨거운 불같이 여러분 하늘에는 이 땅에 모두 녹아져 내려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형체도 없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성경 많이 봤잖아. 이 얘기하고 이거 끝이냐? 여러분 13절 보세요.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가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해요. 믿습니까? 이게 정말 난 정말 중요하다 생각해요. 야, 나는 성경을 놀라워요, 여러분. 진짜 놀라워요. 지금 여러분 10절, 11절, 12절에서는 여러분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녹아져서 없어질 걸 얘기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바라본다. 믿는 사람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하늘과 이 땅을 여러분 우리는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땅은 하늘은 새하늘과 새 땅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천지가 아무리 벨소리 따위도 이 땅은 신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땅일 뿐이요. 믿습니까? 자, 이 킹제임스 번역력은요 10절 13절 말씀 아까 읽어줬죠. 제가 10절 13절 베드로서 3장 10절 13절. 그나마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려도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 얘기를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이 나서 킹제임스 번역은 제가 읽어줄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처음 하늘이 사라진대.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모든 원소들이 다 녹아버려.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래요. 다 불태워 없어져요. 다음에 11절. 그런즉 이 모든 일이 이렇게 해체되어 버릴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풀어서 없어지고 사라져 버릴 것인데, 불타서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행실과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에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 기다리는도다. 이렇게 번역이 났어요. 다음에 여러분, 세 번성이 이렇게 번역이 났어요. 베드로서 3장 10절입니다. 베드로서. 그러나 주님의 날에 도적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이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은 드러날 것입니다. 타버릴 것입니다. 이 뜻이에요. 11절.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져 버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라지고 녹아져 내릴 이 하늘과 이 땅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접어야 돼. 우리가 바라보는 건 새하늘과 새 땅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정령이 하늘과 이 땅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온유한 자에게 기업으로 받을 땅은, 유업으로 받을 땅은 이 하늘과 이 땅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온유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실천하고 사는 그 사람에겐 하나님은 진정한 적과거리는 약속의 땅, 이 지금 하늘과 지금 땅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아셔야 돼. 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실행하고 행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그냥 감정적으로 은혜 받은 흥분되고 은혜 받고 그냥 아멘하면 하려니 이걸로 받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차원.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다. 말씀은 지키기 위해서 듣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걸 놓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인용했던 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을 읽었습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2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에 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3절부터 이 얘기를 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냐더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처음 것들, 처음 하늘, 처음 땅은 다 지나갔음이니라. 할렐루야. 5절 보지 않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할렐루야. 또 이 시대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건 진짜란 얘기죠. 거짓 없다는 얘기죠. 진짜 그렇게 될 거란 얘기죠. 할렐루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르웠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을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어떤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욕으로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누가 받아요? 온유한 자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욕으로 받으리라 이 뜻이에요. 믿습니까? 그리고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들이 되리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7절까지 그 이야기하고 21장 27절 마지막으로 보내기. 21장 27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시작.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뭐책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할렐루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이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얻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히 이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영생의 땅에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목적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의 가치, 목적, 의미는 바로 이것이 답니다. 이 땅에 말 듣고 하고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남기는 내가 얻을 땅이 아니라고. 우리가 유업으로 하나님 앞에 얻을 땅은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인 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적과 꿀이는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 복음 안에서 신약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그래, 영원한 위로라, 좋은 소망이라 얘기해. 그게 진정한 영원한 위로다.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그래요. 영원한 영광이 어디요? 영광의 하나님 나라는 거지. 믿으면 새하늘과 새 땅이지. 믿습니까? 이게 영원한 영광 아니겠어요? 없어질 영광이 무슨 영광입니까? 이 하늘 아래, 이 땅 아래에는 이것이 영원한 거 아니에요. 이건 불타 없어진다니까. 소멸될 거라니까. 살아있을 거라니까. 믿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이런 걸 영원한 영광이라 말하죠. 영원한 영광은 새하늘과 새 땅이다. 하나님 나라라고 정확하게 얘기한 것을 믿으시고 이 소망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망을 이 없어질 하늘, 없어질 땅에 두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에 두고 살게 하는 거.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믿음의 말씀은 그걸 위해서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잘 아는 다윗의 기도가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뭐죠? 사무엘하 7장 29절 말씀이죠.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가끔가다 집에 가면 많이 붙어져 있죠.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이 도대체 영원히 복을 받게, 영원히 받을 복이 뭘까 도대체. 다윗이 이처럼 원하고 바라고 기도했고 소망하고 사모했던 영원히 받는 복이 무엇이겠는가? 잠시 받는 복이 아니고 영원히 받는 복. 뭐가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밖에 없지.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지. 할렐루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받는 복은 여러분 다 사라지고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처럼 받았던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없어. 영원히 받을 복이 뭐가 있는가? 영원한 생명의 복,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이 아니고 뭐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영생의 복이 아니고 뭐겠느냐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에서 너희는 길을 기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는요, 영원한 언약이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언약. 그게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의 언약, 영생의 언약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하늘과 이 땅은 영원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소멸될 것입니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났을 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며 사는 자들이어야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3절 7절에서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장 3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도다. 그의 만회성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4절 다시 보자. 같이 보죠. 이게 다 연결되시는 게 읽어봐야 돼요.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뭘 얻게? 온유한 자는 뭘 기업으로 받아요? 땅을 기업을 얻게 가요. 그러면 어디 가냐?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가니가? 하늘에 간지가 쓴 것이 할렐루야. 새하늘과 새 땅이란 얘기죠. 지금 하늘에 예비하고 준비하신 것 믿습니까? 그래서 13절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났을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그 은혜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의 은혜, 영생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은혜, 천국의 은혜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지금도 오직 우리가 바라며 기대하는 영원한 소망, 그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 곧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고 새 이룬 사람의 성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전부가 이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어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본향을 위하여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그렇게 증거했어요. 애국인과 나그네다. 왜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질 것이니까 사라질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다 증거하며 살았어요. 믿습니까? 이렇게 살면서 그들은 본향 찬 걸 매일매일 드러내고 나타내고 선포하고 여러분 시위하며 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다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것을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은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러나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할렐루야 곧 어디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이라. 자 16절 히브리서 11장 16절 띄워보세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아직 내려오지 않았지만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우리의 본향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게 내가 진짜 영원히 살 본향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 본향입니다. 지금 이 하늘과 이 땅은 나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믿습니까? 이 땅을 본향 삼지 말길 바랍니다. 없어질 하늘과 없어질 땅을 본향을 삼는 어리석음에서 여러분 깨어나길 바랍니다.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하늘과 이 땅은 나의 본향이 아니고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이 그름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첫사를 예비로 가노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성을 예비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예비하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처음 것 다 없애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에서 영원한 위로와 할렐루야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위대한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언약과 영원한 영광을 아는 우리가 그러니 지금 이기고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중에 얘기해요.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 주심이심을. 뭔 상일까요? 나는 없어질 상 안 받아. 없어질 상 안 받아. 없어질 상입니다. 이 땅의 상은 다 없어져. 영원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뭘까요? 하늘을 간직하신 상. 하늘과 새 땅에 믿는 자에게 주실 주님이 준비한 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상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상 받기 위해 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생각해요. 이 솜씨 좋은 사람들, 정원 잘 꾸미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무도 막 이렇게 막 보면, 야, 인간이 가꾸는 데도 저렇게 멋있게 가꾸시는데 하나님이 준비한 성이 어떤 성일까? 나는 기대해요. 만땅 기대. 만땅 기대.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오늘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듣습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 실행하고 행해서 내가 온유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산과 새 땅, 그 땅을 유업으로 얻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들에게 이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산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것을 꺼려하지 말길 바랍니다. 나 이때께 예수 왜 믿는지 모르겠어. 예수 안 믿는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좋은데, 더 행복한데. 여러분, 별소리에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세요. 목사님, 이웃집 무슨 누가 와서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땅, 이 하늘에서 잘된 거 제발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땅은 없어질 이 하늘과 이 땅이 아니고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에 간직하신 하늘과 새 땅이고 새 예루살렘 성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온유한 자로 사는 걸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최고의 법을 여기면서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영원한 위로를 소망하면서 영원한 영광을 대망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게 최선 다하고 전심전력 다하는 우리 좋은 남은교회 모든 성도들 되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